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고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또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 2권을 살펴보면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이미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을, 간단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요 요소들은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설교 외에. 그리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보기에 자신이 올바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요, 가장 주된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이 올바로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가장 주된 원인은 이 세 가지가 올바로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예배도 올바로 드리고 있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올바로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원인들이 있겠죠.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든가,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다든가 등등.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요 요소들인 이 부분이 올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첫째, 예배.
말씀드린 대로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그것을, 얼굴을 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들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혹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꾸어주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의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우리의 예배가 그 자리에서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배는 생물입니다. 단순한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물입니다. 즉 예배가 점점 자라나 사나인 것, 예배가,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타락하여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과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던 거기에서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배를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 되니까 한 가지만 딱 요약한다면, 이러면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예배 핵심인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드리는 예배를 잘 이렇게 낯설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유럽 가보십시오, 아시아 가보십시오,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남미 가보십시오.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미 남침예 교단이 개신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입니다. 아주 복음적이고 선교와 전도에 아주 열심인, 그래서 선교사만 하더라도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을 겁니다. 그 교단에, 우리 미 남침예 교단에 보면 한인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 제가 미국, 그러니까 백인들의 교회는 가본 지 오래돼서, 제가 미국 공부할 땐 가봤지만 그들을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동안 집회 미국에 다니면서 한인 교회들을 방문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미 남침예 교단 내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100% 우리처럼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낯선 예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핵심이 하나가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입니다. 그럼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건가? 여러분 배우기를 원해야죠. 배우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가 CD를 무료로 다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만 다룬 CD를 다 볼 수 있도록, 원하시면 당장 드릴 겁니다. 필요하면 갈 때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 찬양과 경배에 대한 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 반씩 설교해서 10번이가 될 겁니다. 중요한 다룰 부분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딱 여기서 말한다면, 한 가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말한다면, 찬양과 경배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께 직접적으로.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께 우리 마음에서부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고백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의 예배가 거기서 떠나 있습니다. 그냥 노래는 부를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을 선명히 인식하면서 그분께 마음에서부터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거기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예를 들면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이 찬양을 드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면서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을 겁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와도 교회 오는 목적부터가 뭐하기 위해서 오느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 받으러 올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신은 돈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삶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그는 그의 모든 찬양을 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그에게 힘을 주고, 돈이 그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돈이 그에게 삶의 안정감을 주고, 돈이 그에게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함을 주고, 돈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힘은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찬양 들을 때 나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요 신앙 고백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진정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 찬양입니다. 그냥 공중에 쏘아대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걸 다 한마디만 제가 언급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사 하나하나에 그 모든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그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자라나십시오. 예배는 자라나는 것이고 예배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절대로 스테디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군데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자라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고요. 둘째, 기도.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 가장 기본적인 면에 문제가 있어서일 거라고요. 대부분은. 실제로는 당연한데 안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성경 사전들을 보면 성경 사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줍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몇 시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또 지금 반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성경 공부 2권 또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뭐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가 핵심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그것을 저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중보기도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한 아주 좋은 예가 느헤미야의 예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 한번 보시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언제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언제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논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때가 언제 일어났느냐?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BC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보면요, 제가 가끔 인용하듯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는데,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 차례 했거든요.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요, 웨일스 부흥도 그렇고요,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웨슬레 시대의 부흥도 있었고요, 1950년대 헤브레드즈의 큰 부흥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는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다른데요, 부흥에 대한, 하나님 부흥이 오려면 무슨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 그 말이 무슨 말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선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없이는 어떠한 변화의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그래요. 그 이해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잖아요. 나중에 누구를 통해 중건된 줄 아세요? 느헤미야를 통해 중건돼요. 느헤미야를 통해.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여기 보면 알지만 성이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이 불탄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유다 백성들이 주변 많은 민족들에게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보통 사람과 이랬을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우리 백성이 참 안 됐다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가 보여졌냐면 예루살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자기들의 처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인식되었을 때, 여기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도로 나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선명히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그랬구나, 우리가 드렸던 경배와 찬양 중에 어떤 경배와 찬양 드렸냐면, 그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헵시바라 뷸라라, 저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토대로 우리가 찬양을, 어떤 우리 세문교 선교회 연합하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찬양하고 주셨는데 참 귀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헵시바라 뷸라라, 다시 세우실 것을,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그게 이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세운 교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교회. 오늘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어 있는 교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시설처럼 취급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헵시바라 뷸라라, 저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얘기 잘 들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졌을 때,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기서 기도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뭘로만 남느냐? 체험으로만 남습니다. 아, 그때 기도하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어. So what? 그냥 잊어먹죠. 야고보에서 보면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임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이내 잊어버리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고 돌아서서 잊어먹어버리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첫 출발점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 하나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선명히 빚어졌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7번이나 말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이만큼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비춰지는 거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칭찬하길 원해도 단 한마디 칭찬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우리들의 처지를,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 중요한 게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처지를 인식하고,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자기 집안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우리의 처지가 보여졌으면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걸 중보기도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기도인데 왜 중보기도라고 구태여 부르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맨날 자기 목적, 자기 문제만 그냥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해 버렸으니까 제가 구분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뭐 바울이,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더 새롭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나갔거든요. 2장 1절에 보실래요? 2장 1절에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말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언제 그랬다고요? 일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왜냐하면 술관원이었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크게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술관원이, 연회장이 지금 왕과 왕비까지 다 함께하는 큰 연회에서 이런 얼굴 죽을 상하고 있으면 그 뭐가지 날아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웠다고 그러잖아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우선 여기 아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태양력으로 하면 언제냐면요, 태양력으로 하면 그때가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서기 전 444년, 아까는 서기 전 445년이 했잖아요. 서기 전 444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냐면 아까 1장 1절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4개월 후의 사건입니다. 4개월 후. 그럼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아까 나온 걸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4개월 동안 금식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했더라면 여기 설 수도 없을 것이고 아마 그 전에 죽었겠죠. 근데 그건 아닌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금식은 아마 일정 기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의 상태가 자기를 압도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가로 쭉 읽어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서 그가 기도해왔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현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중보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배양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1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저녁 7시에도 스태프들이 인도하고 또 시간대별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따 뭘 살펴보려면 어떻게 각 개인이 주님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걸 살펴볼 거거든요. 개인이.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성도들도 있고 또 모여서 주님을 찾기도 해야 되지만 개인이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기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모여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어떤 분을 보더라도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깜깜해. 그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년을 작정하다시피 매일 중보기도에 나와서 같이 주님 찾고 주님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요, 돌이켜보면 시간이 좀 걸렸을지 모르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하 알 분들은 다 아는데 그 가정의 관계 놀랍게 회복됐고요. 이제는 경제적인 면까지 다 회복됐어요. 근데 사업까지 완전히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온, 의도한 건 아닌데 사업이 그렇게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관계까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이 시점 딱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관계 대역들 보면 지금은 주변의 그 환경까지 다 회복됐어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알 분들은 알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주님을 찾는 게 답입니다. 주님을 찾는 한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중보기도를 세워가시듯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를 뒷받침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진리 아닌 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뒷받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고, 또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언급하고 있는데, 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싸운 영적 싸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그가 떨어지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6장에서 그 승리를 나열했는데 7장에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나온 탄식입니다. 사실 그 싸움을 싸우려면요, 이 탄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는가? 그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 바울은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승리의 외침이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싸울 것인가, 또 그 승리를 경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따로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8장에 승리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8장에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입니다. 학자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꽃이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적 학자들이.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래요. 근데 그 로마서 8장이 뭐에 관한 장인지 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면서 여기 4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만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찾으시지만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 설명하면서 읽죠.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들도 포함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인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포함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문맥을 보시면 명백하게 보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구절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의 성도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뭐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게 신약의 성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14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꽂힌 로마서, 그 로마서 중에서도 꽃이 로마서 8장이라고들 하는데 거기에서 신약의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가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려진 거 아십니까?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각을 어디에 둔다고요? 육신에 이래. 그 다음에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각을 어디에 둔다고요? 영에 이래. 영에 이래. 그러니까 성령에 이래.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 육신의 생각 혹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또 하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혹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입니다. 여기 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살펴본 8장 그 5절부터 8절, 이 구절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5절부터 8절은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육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의 일부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5절부터 8절이 육체를 따라 사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구절이 단순히 육체를 따라 사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그저 나열하는 구절인가? 아닙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 구절은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이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이하를 보면 그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8장 12절 이하.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태까지 쭉 말하는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불신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그 삶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의 로마서에 보면요, 닥터 뉴만과 닥터 나이다가 공주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의 육신의 본성의 지배 아래서 살지 말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말은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잃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지금 핸드북 시리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용어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근데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한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일에 그 생각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목적에 그 생각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여기에 보시면요, 뭘 볼 수가 있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등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안 읽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느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살펴본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또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아까 보세요. 기도만 하더라도 중보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더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는 구절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겸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선명히 보여질 때 하나님의 그 관점에 동의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요시아의 삶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걸 의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뭘로 나가야 되죠? 기도로 나가야죠. 이것만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럼 하나의 경험으로만 남아요. 삶은 이만큼 더 변하잖아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이내 잊어버리는 자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하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지면 기도로 나가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온갖 죄악된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실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역대 7장 14절에 말하는. 그리고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땅을 고칠 때 말은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 그럼 주님이 발견되시겠다고 말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처지가 보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죠? 예루살렘의 상태가 자기를 압도하는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봤죠. 빌립보 3장에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배, 기도, 말씀, 특별히 중보기도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갈 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근데 우리가 그 푯대를 잃어버릴 때,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안일함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저나 다소곳이 앉아 듣는 여러분이나 인간은 이해가 없이 거기서 떠날 때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일에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일에 고정되어지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뜻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되지 않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좀 후퇴한 부분이 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찬양의 경배 시간에 온갖 세상적인 생각이 막 엄습해 와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는 마귀의 공격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는 틈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푯대를 잃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주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까 그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고정되기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고정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다닌 얘기인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다고 외쳐서 그게 뭐죠?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숙소에 같이 들었던 한 분의 얘기인데, 밤중에 잠을 깊이 못 자더랍니다. 뒤척뒤척 자꾸 깨더랍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날이 빨리 밝아야 또 빨리가 전할 텐데 그러더랍니다. 이게요, 푯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것에, 하나님의 부흥에 있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이 더욱더 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요, 성도들이 뭐 예배 시간만 해도 뭐 2부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이 되고 그러니까 2시간 반에 끝날 때도 드물지만, 그러니까 그냥 소위 편하게 종교생활 하려고 한 분들은 못 옵니다. 방문 왔다가도 중간에 나가버리고. 다른 교회 때는 예배 끝날 시간 됐는데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있지. 좀 그래도 좀 앉아있다가 좀 견디다가 좀 그래도 설교라도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놈 설교가 끝나기를 해야지 계속 되고. 그렇다고 또 포도나무 교회는 멀리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도 오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잘 알고 계시지만 뭐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비전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면 멀리서 오는 자체가 힘들죠. 거의 100% 시험 듭니다. 그렇다고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가까운 데 간다고 해결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 듭니다. 자, 세 번째. 실질적인 예배와 기도와 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십시오. 직장 다니면도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직장 가시고요. 아내 집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어떻게 오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먹을 게 없어서 못 온다고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빵을 사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놓을 테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주님 찾으신데 힘내십시오. 근데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는 것은 각자 주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것도 각자 알아서 이렇게 잘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꼭 손에 쥐어줘야 할 수 있게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각자 주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 기도, 말씀을 각자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떤 모델을 따라 하느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의 모델입니다. 주기도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모델을 따라 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주기도문의 모델을 따라 할 건가? 하루에 주기도문 50분 외우란 말인가?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어떻게 할 건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왔던 죄인을 구속하셔서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그 특권과 그 권세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어떤 것을 토대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토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이 대부분 그 뒤에 아람어인 아바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살펴봤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부르면서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를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인데요, 아바라는 단어는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되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가 부르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어른도 그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와 관련되기보다는 친근함과 관련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단어가 아바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친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라고. 그래서 이 단어 뒤에 아바라는 단어가 있다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을 보면요, 이 아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갈라디아 주석에서 닥터 T 조지가 이렇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분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참조 가로 닫고. 만약 제.예레미야스가 옳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포된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라틴 예배의 의식 흔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인 아바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충격이 라틴 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이 학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보면 라틴어 그 예배 의식 속에 보면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왜요? 이 말에 그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닥터 T 조지는요, 제이 블라이트 목사라는 분이 박사라는 분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를 재현해놓은 것을 인용합니다. 이건 그 학자가 재현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예배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할 때 성도들 가운데 압도했을 분위기를 재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히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여기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을 것이다. 아바.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순간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데는요, 이토록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뭐부터 나가야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토록 아바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부터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나갈 때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비로소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위대하신 신분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그랬을 때 그냥 뭐 일반적인 순서를 따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대로 나가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두 곡 쭉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경배로 들어가면 사랑의 고백, 그 외에 다른 게 좋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가면 많은 경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의도한 건 아닌데도 여러분 속에 어떤 찬양이 맴돌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 예배하는 그렇게 나가면 너무나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렇게 그분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을 두 곡 중 드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더 많이 드리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선명히 인식되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배.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말한 이게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고 이게 정확하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 이게 정확하게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고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고 이게 정확하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기도할 부분이요 절대로 적지 않을 거요.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거기 들어갈 것이고요. 열방을 기도도 같이 갈 것이고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갈 것이고요. 여기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기도가 나오죠. 아까 살펴본 대로.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제 이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육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당연히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필요가 있는데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그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게 해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만큼 우리를 다 아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저 그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또 이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떻게 조정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를 주님을 찾는 가운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성경 공부 2권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를 위한, 오늘날 사실 우리가 너무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저 문제 닥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하는 걸 그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관계를 돌아보면 기도합니다. 관계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한 걸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관계를 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힌 관계가 있으면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올바로 잡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상대방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고, 상대방 축복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뭐 학교생활 하다가 또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관계를 돌아보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영적 동심은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친척 이렇게 쭉 나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아내, 저희 어머니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새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요,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저를 뺀 5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5형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서 관계의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인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당연히. 자,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함.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히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지위와 신분과 은혜 기억하면서 그분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 나가면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번까지 오면 이제 쭉 마무리를 한편은 지었잖아요. 구할 것. 이렇게 그러면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하고, 그분의 의중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만을 그냥 그 앞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개인적으로 더 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뭐겠어요?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 우리가 교회 중보기도로 나면 하루에 중보기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지금 여기까지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3장을 읽으면 좋겠죠. 더 읽으면 더 좋고요. 근데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매일 한 장이라도 자세히 묵상하면서 차례대로.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 직장 일찍 출근해서, 때로는 학교 가고 출근하고 난 다음에 주부로서 혼자 안방에 앉아, 아니면 부엌에 앉아, 거실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으십시오.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면 아까 말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칠 때 우리는 영적인 활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직면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섬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괴롭게 하는 상사도 기꺼이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3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3가지인데, 예배, 기도,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살펴보았는데, 잘 활용해서 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